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은 사건을 보고 다른 반응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다른 반응을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요. 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고 저들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옆에서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우리는 보혜사가 필요할까요? 보혜사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해요. 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들이 더 많고요. 참 우리는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보실 때 이 제자들 참 손이 많이 갔어요. 어렵고 힘들 때. 참 풍랑을 만나고 또 여러 일들을 만났을 때 누가 있어야 될까? 이들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들이었어요. 또 저들에게는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분이 필요했고요. 저들을 위로해주고 다시 용기를 북돋아 샘을 주어서 또 저들을 격려해 주어야 할 분이 필요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도와주셨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을 떠나 본래의 자리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이제 저들을 어떻게 도우실 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저들이 이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언제까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이들의 기도는 언제요?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성령 오시기까지 이들은 기도했을까요? 이들이 몇 날이 못 돼요.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날도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도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과 약간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진 그 방언과는 다른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 방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말을 하는데 각각 다른 언어로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어디에서 임했냐? 어디에서 기도했죠? 제자들이요? 우리가 아는 마가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저들이 기도했다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모순절 성령 강림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가 다락방은 어떻게 제한된 구역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6절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했습니다. 저들이 마가 다락방까지 찾아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아니다 성전에 모여서 저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해석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들이 어디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아무래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저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 때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저들을 주목하여 봤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오늘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데인가, 네레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그곳에 참 여러 나라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니 각각 갑자기 어떻게 해요? 무언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11절 다시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거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해서 보니까 저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하는 말, 자기들이 쓰는 말. 지금 말하면 거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헬라인이 있었고 로마인이 있었고 또 각각 지역에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고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뭐 불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독일어 쓰는 사람도 있었고 또 로마어, 이탈리아 쓰는 사람도 있겠고 또 한국 사람도 있겠고 중국 사람도 있겠고 뭐 일본 사람도 있겠고 그렇게 막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요. 어때요? 저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옆에 있는 중국 사람도 이렇게 자기 나라 하는 말로 들리고 한국 사람 나도 한국말로 들리고 영어로 말하는 동시 통역기가 돌아가듯이 막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저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어떤 일일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사실들을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표현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이 볼 때 지금 기도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7절을 보면은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 갈릴리 사람이에요. 저들은 말하는 것,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보면 야, 저거 어디 사람이야? 알 수 있잖아요. 대충 말하는 거 보면은요. 이들 보니까 분명히 이들은 어디에 유대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쓰는 말이 어떻다고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 계집종한테 왜 들켰어요? 너 말하는 것이 어디 사람 같다고요? 갈릴리 사람 같다.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너도 함께 있었지. 그것처럼 약간 특색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 어땠을까요? 대체로 가난했어요. 또 교육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뒤에 보면은 저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인데, 말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사내들은 공에 붙잡힌 제자들을 보니까 저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말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보통 사람 같지 않았다 했어요. 출신은 갈릴리 사람인데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같은데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갈릴리 사람들 되게 가난했고 또 먼 지역을 여행하거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그러한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요. 갑자기 유창하게 영어 말하고 불어 말하고 독어 말하고 그런데 또 어떻게 듣는 사람 이상하게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성령 충만, 저들의 반응,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12절, 13절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을 받은 지자들의 모습,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 참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 감격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자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듣는 사람마다 야!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환영받지 못했죠. 환영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안 그래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에 몇 명이 믿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 하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 숫자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어느 누가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없다고, 별로 없다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다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서에 기록된 바울이 그가 겪은 고난 보십시오. 어땠어요? 환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셨지만 그 은혜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일을 주목하면서 어찌 돼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우리가 환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뭘까요? 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나에게까지 왔어요.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또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놀라며 기이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며 조롱하며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 나는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담대히 말함으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